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그들이 원망합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당시에 믿음이 거의 없었죠. 믿음이 있다 해도 정말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다시 한번 자, 이 상황을 보죠. 이집트에서 예,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홍해를 꼭 건너야만 하나요? 예, 그렇지 않죠. 다른 길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더 짧고 더 편한 길이 있죠. 어느 쪽으로 가면 됩니까? 예, 지중해를 따라 쭉 이렇게 올라가면 훨씬 쉽게 갈 수 있고 바다를 건너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굳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셨죠?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 길로 그렇게 가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빨리 가나안으로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자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정말 아직까지 이들의 믿음이 형편없이 어리고 미숙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들에게 믿음을 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고 홍해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자, 이스라엘 편에서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예, 뭐 그렇잖아요. 지금 다 몰살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처지인데요. 모세가 참 이제 어려움 가운데서 주께 기도했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모세가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잖아요. 그 손을 지팡이 채로 앞으로 이제 내밀었습니다. 예, 바다를 향하여.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출애굽기 14장 말씀 보시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고 했습니다. 참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예,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죠. 물 가운데로 예, 마른 땅으로 된 길이 생겼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주님이 만들어 주셨죠. 그들을 구원하고자 내어 주신 길입니다. 근데 그 길로 이렇게 들어가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자,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길입니까? 이 길은 홍해를 이렇게 편안하게 건너가는 마치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골든 게이트 브리지 같은 그런 그 이 튼튼한 다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길은 바다 물 사이로 이렇게 바다 물을 이렇게 가르고 예, 그 바다 아래를 통과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이고 그 길 양쪽에는 물이 벽이 되어서 높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짧은 길이 아니고 최소한 몇 시간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길이죠. 아마 또 그 속도 어두웠을 것입니다. 건너가다가 만약에 중간쯤 왔는데 그 물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예. 자, 믿음으로 건넜다 그랬죠. 예, 길을 열어 주셔도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신뢰하니까 그 위험해 보이는 길도 그 물벽 사이를 걸어가면서도 마치 육지를 걸어가는 것처럼 평안하게 갔다는 걸 알 수 있죠. 반면에 이집트 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 페이지 볼까요? 제가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 보시면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그랬습니다. 자,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이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 초자연적인 일 앞에서 그들이 뭘 깨달아야 합니까? 아, 저 히브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저렇게 한 거구나. 거기서 경외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엎드려 회개했었어야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바로 그들 앞에 구원이 다가왔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들은 그걸 무시하고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가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교만한 마음으로 홍해로 뛰어들었죠. 그 최후는 멸망이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위기를 만나죠. 우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세계적으로 뭐큰 위기를 맞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찬도 예외가 아니죠.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렇게 위기를 만나면 참 이게 주님을 안 따라갈 때면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위기를 만나면 좀 당황스럽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그런 이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 이게 작은 홍해구나. 내 앞을 가로막은 작은 홍해구나. 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한 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시험도 자주 있었는데요. 주님을 따르면서 신앙생활을 이제 막 배워가던 그때 저는 주님이 좋았고 그래서 큐티하는 시간이 참 제가 행복했고 또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학년이 올라가고 약간 더 이렇게 제가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제가 맡아서 섬기는 후배들도 좀 늘어났고요. 제가 또 인도해야 되는 그런 소그룹도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시간이 부족했어요. 이렇게 학생으로서 이제 사역을 섬기는데도 그러니까 전공 공부를 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스트레스가 쌓이죠. 아, 이거 공부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 그렇다고 또 그 제가 맡은 이 교회에서 사역을 또 이렇게 등한시할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이제 한번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서 이렇게 반복되니까 두려움이 염려가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아, 이러다가 내가 낙제하는 거 아닌가? 졸업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졸업 후에 취직하는 것도 참 걱정이다. 이런 이제 근심이 제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제 좀 다른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이거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는 그래도 좀 신앙생활을 좀 팍 줄여가지고 그냥 공부에 좀 대폭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신앙생활을 잠깐 방학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마음까지 이제 예, 들었던 거죠. 어, 제가 그때 부딪힌 상황은 이제 이론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실제 생활에서 이런 이제 일종의 작은 홍해를 만난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보니까 주님이 저를 사실 그런 쪽으로 인도를 해 가신 거예요. 작은 홍해를 만나서 저로 하여금 이제 그 어떤 그 시련을 당하고 제 믿음이 성장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셨던 거죠. 뒤를 돌아보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좀 두려움 가운데 염려하기도 했지만 이제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주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아, 내가 신앙생활을 등한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매주 이제 일정표를 짤 때마다 큐티나 예배나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시간을 이제 주고 그리고 또 이제 공부 시간도 잘 이렇게 조화 있게 하고자 좀 애를 썼습니다. 물론 이제 뭐 좌충우돌 한 것이 있었지만 그렇게 애를 쓰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무사히 졸업을 했고 또 주님이 인도를 하셔서 나중에는 더 이제 그 전공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잘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 어, 그런 좋은 경험을 한 거죠. 예, 작은 홍해를 만났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이제 건너가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크고 작은 이제 위기를 만났고 장애물을 만났고 또 이제 이걸 이제 뭐 그 앞에 두려워하기도 했지만 좀 망설이기도 했지만 그 위기들을 작은 홍해들을 이제 뛰어넘는 것을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배워왔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그게 제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은 게 아니라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쉽게 걱정하고 쉽게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타입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믿음의 소유자였는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사실은 속으로는 엄청 두려웠어요. 근데 주님이 이상하게 자꾸 그렇게 장애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는 쪽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냥 크리스찬이 되면 좀 편하게 살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고 위기가 많은지 그냥 가는 곳마다 한국에 있으면 한국대로 캐나다 오면 캐나다대로 뭐 이렇게 계속 그런 여러 종류의 장애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제 어쩔 수 없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뭐 다른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실제로 주님을 의지하는 장애물 앞에서 실제로 주님을 먼저 의지하는 그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제 속에 자란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감사하죠. 돌아보면.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이 29절 11장 29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그냥 그 독립적으로 해석을 하고자 하면 이 잘못하면 실수를 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전체 문맥에서 11장 전체에서 이 말씀을 봐야지 29절만 딱 떼어놓으면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속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놓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꾸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위기를 극복하고 내 장애물을 극복하는 쪽으로만 적용하고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홍해를 만나면, 장애물을 만나면 믿음으로 건너가야죠.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작은 홍해들을 건너가는 것보다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메시지거든요. 훨씬 중요한 게 또 무엇입니까? 그 사건을 만났으면 그 사건을 내가 겪으면서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홍해 사건을 겪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인지.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분인지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야, 내가 참 몰랐다. 이런 전능한 분이구나.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눈을 뜨고 그분을 더 인격적으로 알고 체험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위기를 뛰어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예. 제가 청년이었을 때 이제 막 주님 만나고 또 이렇게 청년 특유의 청년 크리스찬 특유의 뜨거운 마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의 위인들, 믿음으로 살았던 이제 위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런 조지 뮬러라든지 웨슬리라든지 조지 윗필드라든지 이런 믿음의 거목들의 인생을 이제 그들의 믿음을 서술해 놓은 책들을 이제 읽으면서 막 가슴이 뛰었어요. 와,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구나. 나도 믿음이 좀 더 잘하면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와, 이제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뭐 이게 전혀 나쁜 건 아니죠. 좋은 겁니다. 청년들한테는. 예. 자,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좀 이제 막 흥분되고 기뻤던 게 있는데 이게 직장에 관한 문제예요. 한국에서는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직장 생활하기가 아마 캐나다보다 한국이 훨씬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한국에서는 갑자기 뭐 주말에 나와서 일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술자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뭐 이렇게 선한 양심을 이제 직장에서 지키기도 쉽지 않고 그런 어떤 이제 여러 문화적인 요인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내가 직장 생활을 또 동시에 잘한다는 것이 참 큰 도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책을 읽거나 아니면 또 간증을 듣거나 하면 직장인으로서 참 훌륭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분들 계시죠. 뭐 이기돈 장로님이라든지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이제 이 간증을 보면 제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제가 흥분되는 거예요. 야,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승리할 수 있구나. 직장에서도 크리스찬으로 승리할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이제 어, 가슴이 벅찼습니다. 근데 이 청년으로서 당연한 반응입니다. 저의 이러한 반응이. 예.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이런 사실 열정과 이런 어떤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데 저는 그 당시 이제 조금 제가 좀 이제 잘못 알았던 게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장애물도 극복하고 믿음이 있으면 직장에서도 승리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흥분하다 보니까 어떤 공식이 제 마음속에 그냥 확 새겨졌냐 그러면 믿음 이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아름다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나의 능력이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다. 맞는 말이지만 또 사실 뭔가 좀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마치 믿음을 어떤 수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면 이제 막 그런 이 믿음의 얘기들을 하면서 서로 막 그렇게 막 흥분하고 서로 막 기뻐서 막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어떤 믿음의 모험담들이죠.
근데 이게 잘 보세요. 믿음의 모험담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관심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다. 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저런 일도 할 수 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종적인 관심은 예, 주님께로 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는 대상이 중요하지. 내가 믿음으로 뭘 할 수 있다. 그건 두 번째입니다. 이 그 중요한 메시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넌 건 잘한 거죠.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믿음의 승리죠. 근데 홍해를 건너야 하는데 다른 방법은 없고 하나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잘못되면 믿음이 그냥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별 관심이 없고. 그건 잘못된 거죠. 네. 자, 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반복해서 강조해 설명하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볼 때 홍해를 그들의 믿음으로 건넜다. 이 사실을 볼 때 믿음으로 그 큰 일을 했다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던 대상이 누구신가?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어렴풋이밖에 잘 몰랐어요. 소수의 사람들만 잘 알았고 나머지는 그냥 어렴풋하게 알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거죠. 야, 여호와가 이런 권능을 가진 분이구나. 바다를 가르시네. 진짜 이런 권능자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또 애굽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고 바람을 주관하시고 바다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은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아브라함한테 400년 전에 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들이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더 열린 것이고 신뢰가 더 생긴 것이고 하나님을 더 경험한 것이죠. 이것이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바가 있어요. 그 출애굽기 14장으로 다시 가보시면 그들이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 이미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 홍해를 건너간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 전에도 믿긴 믿었죠. 근데 그 믿음은 참 빈약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홍해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크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하나님이 홍해길로 인도하신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셀린 디옹을 여러분 아마 이걸 케벡에서 셀린 디옹을 모른다 그러면 좀 곤란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케벡에 나온 세계적인 가수입니다. 예. 이 셀린 디옹이 사실 이제 뭐 케벡 시티 근처에서 태어났고 별로 그렇게 알려질 수 있는 조건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묻힐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발굴하여서 키운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에 지금 보이는 것 같이 이제 르네 앙젤릴이라는 사람인데 이 뮤직 프로듀서죠. 근데 정말 무명이었고 막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이 셀린 디옹을 12살 때 이제 프로듀서가 이제 발굴을 했는데요. 셀린 디옹이 자기 노래를 녹음해서 그 당시 이제 녹음 테이프잖아요. 테이프를 보냈습니다. 그걸 이제 들어본 이제 앙젤일이 이제 가능성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불러다가 자기 이제 자기 연습생으로 이제 받아준 거죠. 그래서 키운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셀린 디옹은 세계적인 가수로 이제 그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셀린 디옹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프로듀서요 또 이렇게 매니저 역할을 해준 이 앙젤리리 역할이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둘 사이에 이제 사랑이 싹터서 26살의 나이를 극복하고 이제 결혼한 그 유명한 그런 커플이죠. 근데 결혼 후에도 이 앙젤일이 셀린의 매니저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또 음악 프로듀서 역할을 계속했죠.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냥 재미있는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일 셀린 디옹이 지금 자기 남편이 자기의 지금 매니저고 자기의 그 음악 지금 감독이잖아요. 근데 남편으로서는 지금 앙젤리한테 관심을 별로 안 가지고 그냥 어떤 이제 직업으로서 자기의 어떤 매니저로서 자기의 음악 감독으로서만 관심을 가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야, 이 사람이 진짜 아주 빼어난 그런 이제 음악적인 그런 감각을 가진 그런 이제 음악 산업에서 뛰어난 그런 감독이구나. 나한테 큰 도움이 되겠구나. 내가 앞으로 가수로 더 큰 성공을 거두는데 이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해. 이런 의도로 그냥 이렇게 같이 살고 뭐 이제 주요 관심은 어디 있는 거죠? 자기 음악적인 성공에만 있지 남편으로서의 앙제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계약 비슷하게 지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셀린 디옹이 음악적으로는 성공을 했겠죠. 그러나 행복한 가정을 만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셀린과 앙제릴은 서로 아주 많이 사랑하고 언제나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다니는 아주 그런 그 정말 사랑이 깊은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한 5, 6년 전에 앙젤일이 이제 그 암투병 하다가 먼저 세상을 떠났죠. 그때까지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아주 신실했어요. 남편과 아내로서. 그래서 이 신실한 부부이기 때문에 더 이 이제 좀 팬들에게 존경을 받고 언론의 주목을 이제 받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부부로서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 나갔기 때문에 셀린 디옹의 음악이 그렇게 성숙하고 더 많은 열매가 맺힌 걸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자,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는 거 맞습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남편 되시는 거 맞죠? 주님이 분명히 우리 영적 남편이십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피고 많은 도움을 주시죠. 주님이 이 땅에서 그냥 너희 사는 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뭐 고생하든지 나는 알 바 아니다. 나중에 천국에만 오너라 이겁니까? 아니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참 남편이신 하나님,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때로는 초자연적인 일을 일으키시고 주님이 우리를 돌보세요, 분명히. 얼마나 참 이 즐겁고 또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 체험하고 참 신나는 일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래서 위기 앞에 어떤 장애물 앞에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홍해가 열리듯이 또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걸 체험했다. 그럴 때는 먼저 어떻게 해야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그냥 내가 필요할 때 뭔가 나를 도와주시는 분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이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이 질문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가? 내가 그런 홍해가 갈라지는 뭐 크고 작은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했을 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이죠? 나는 주님을 사귀고 알아가면서 체험하는 데 더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그분의 도움에 더 관심이 있는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그 도움에만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 자신, 그 하나님 자신에게 그분에게 내가 더 관심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 이 히브리 11장 29절 이하를 보시면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한테 일어난 그런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들이죠. 이 뒤를 쭉 보더라도요. 자, 히브리서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하나님은 이런 도움을 주시는 분,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의지해라. 이게 아닙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이분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멋있는 분인가, 이분이 얼마나 전능한 분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가, 그게 핵심 메시지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고 있던 것이 여리고 성이었죠. 자,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죠. 주님 말씀대로 하니까 성이 저절로 무너졌습니다. 또 하나의 장애물이 그렇게 극복된 거죠. 믿음으로 이런 경험을 한 예는 수없이 많습니다. 자, 32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전장에서 이렇게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물려 죽지 않고 사자들의 입을 오히려 막기도 하고 불에 던져져도 살아남았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어떤 여인들은 자기 사람이 자기 아이가 죽었는데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아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기적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전혀 다른 타입의 결과가 또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전혀 다른 대조되는 타입의 사람들의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시련을 당했죠. 어떤 일은 보면 고문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고문이라는 게 진짜 저도 고문을 당해보진 않았지만 얼마나 이게 참 끔찍한 것입니까? 근데 고문을 당하는데도 이제 그걸 꿋꿋하게 견뎠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부활의 소망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또 조롱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죠. 칼에 찔리는 건 가벼운 것이었고 심지어 톡질을 당한 사람까지 있다고 했어요. 이게 정말 얼마나 끔찍합니까? 또 어떤 크리스찬들은 가난으로 고생하고 학대받고 이런 여러 고난을 겪으면서 그것도 또 돌았어요. 광야로, 산으로, 동굴로, 땅굴로 이렇게 떠돌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으로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지금도 세상에는 많이 있죠, 사실. 자,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자,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장차 올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려움을 당해도 그걸 견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 38절 말씀을 가만히 이제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장애물이 다가왔을 때,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냥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네. 이렇게 이 장애물을 뛰어넘었네. 이거로 끝났다는 게 아니죠. 더 넘어가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보내실 그리스도까지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초점을 맞추었다는 거죠. 네. 자, 누가 가난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조롱받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학대받는 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투옥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시련 받는 건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시련을 다 견딘 거예요? 그냥 타협하고 그냥 난 편히 살래. 그냥 하나님 안 믿을래. 편히 사는 길을 택한 게 아니라 끝까지 그분을 배신하지 않고 그분에 대한 신뢰를 붙잡고 왜 그랬죠? 예. 무엇이 더 귀한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냥 어떤 사상을 위해서, 이념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좋다는 것을 비교할 수 없이 더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왜 포기해요, 하나님을?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왜 포기합니까?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왜 포기합니까? 그쪽을 택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네.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들의 믿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39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지금 여기서 쭉 나열한 분들은 다 구약 시대 성도들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정은 받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다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 하나님이 여러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 가운데는 너의 후손이 약 400년 후에 너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보고 죽었습니까? 못 보고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약속은 우리가 잘 알듯이 메시아가 온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리라. 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다른 선지자들에게도 많이 주셨죠. 근데 이 구약의 성도들이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다가 죽었죠. 13절 말씀을 참조하시면 시간적으로 멀리서 그 약속이 저렇게 성취되겠구나 멀리서 보고 환영한 정도였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메시아가 온다는 건 분명하구나. 그 소망을 붙잡고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자, 마침내 때가 되었어요. 마침내 때가 참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곳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저자와 그 독자는 구약시대 사람들입니까? 신약시대 사람들입니까? 당연히 신약시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가 오심을 보았습니까? 네, 보았습니다. 뭐 직접 본 사람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또 듣고 본 사람도 있지만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제 아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구나.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그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졌구나. 자, 이 참 특권이죠. 구약시대에 비해서는 구약시대는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았을 뿐이고 신약시대 성도들 우리를 포함한 신약의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짐을 보았죠. 이제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우리 12장 1, 2절을 읽겠습니다. 이것은 챕터는 달라졌지만 히브리서 11장 전체에 대한 결론을 12장 1절과 2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두 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말씀을 선포하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결론이에요.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마침내 정확하게 실현되었죠. 예수님 분명히 인류의 구원자라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탄의 사슬에서 풀어 해방시키시죠.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를 그분이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십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십니까? 이분이 구원자이십니다. 자, 근데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위대하신가? 왜 그분이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좋은 분인가? 물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이 나를 도우셔서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작은 홍해를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여리고 성과 같은 것도 무너지게 해주십니다. 위기에서 장애물에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래 그 이유 때문에도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 맞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만은 아니죠. 예수님이 위대하신 것은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상급이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가장 큰 보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홍해 앞에 섰는데, 작은 홍해 앞에 섰는데 홍해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 앞에 섰는데 그 작은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박해받을 수 있고 세상에 손해받을 수 있고 핍박받고 우리도 사실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사실은 모릅니다. 설사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일찍 세상을 떠난다고 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왜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최고의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분 속에 있고 영원한 영광과 진정한 만족 그 모든 것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